오늘은 기독교인의 국가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인생관, 세상 사람들과의 인생관이 다르죠. 기독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부부관도 다르고 인간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세상관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 관점이 다른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인의 이 국가관에 대해서 이 국가관에 대해서 아주 크게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큰 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국가관을 좀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정부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런 그 권세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고, 또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권세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굴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다소라는 말인데, 휘포다소라는 말은 휘포라는 전치사에 타소라는 동사가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뭇 아래에서 배치되다 또는 서 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어떤 그 권위나 또는 어떤 상황 이런 데에서 복종하라. 원래 이 용어는 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그 상관에게 밑에 있는 하급자가 굴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조직에 굴복하는 것. 그래서 히포다스라는 말은 복종하다 또는 종속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에도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닌데 성경에 있는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의 권세를 인정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끌려오고, 빌라도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총독인 그 빌라도 앞에 끌려와서 빌라도가 말하죠.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에게 잘 말을 하고 네가 또 잘 하면은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허락한 권세에 예수님이 그대로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좋은 통치자가 아니고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서 다스리고 있었고 빌라도가 정의의 편에서 사실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핍박, 박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권세가 사람을 통해서 행해지지만은 그 권세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로마라는 그 정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 의해서 사형이 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그것을 순순히 받으면서 순교의 길을, 핍박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지배자나 왕의 명령에 거역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상에 대한 거역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굴복해야 되느냐? 굴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항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당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그 나라에서 다니엘도 국무총리로서의 삶을 살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거기서 관원을 하면서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통치의 영역에서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신앙에 있어서 비진리에 있어서는 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정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왕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로마의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로마의 통치에 있어서는 순응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로마의 그러한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에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았지만은 신사참배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무조건적인 굴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요? 그게 독재가 됐든지 나쁜 사람이 됐든지 좋은 사람이 됐든지 그게 바벨론 제국이 됐든지 로마 제국이 됐든지 어떤 제국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운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타소.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 휘포타소라는 말이 있었는데 굴복할 때는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여기서 정했다는 것은 탔소, 하나님이 배치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임명했다,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로마라고 하는 정부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또 무정부주의를 또 외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자체에도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했지만은 로마라는 전체적인 그러한 나라의 그런 통치의 개념에 있어서 바울은 굴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굴복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권세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로마, 이 기독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다니엘서에서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제국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뭐라고 말했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허락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2장 38절에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습니까? 금신상의 꿈을 꿨죠.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꿈을 꿨어요. 금신상이 딱 있는데 이 금신상에 이렇게 금신상에서 보면은요, 그 제일 머리는요 뭘로 돼 있냐면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양팔은 뭘로 돼 있냐? 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요 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뭘로 돼 있냐면 철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발가락은 뭘로 되어 있냐면 철과 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금은 뭘 말하냐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어느 시점이 가면은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들어설 것인데, 그 나라의 은나라는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메데 파사라는 나라가 어느 시점이 가면은 또 무너지고 동으로 표현된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다음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지게 되고 발가락 나라, 마지막 철과 진흙이 되어져 있는 전부 이제 나라들이 독립을 해서, 이 로마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제 발가락 10발가락과 같이 전부 나라들이 독립을 해서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국가를 그거를 통합해 가지고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나라들이 그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다 부숴버리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 것이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세계를 세울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4장 2장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모든 그 세계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큰 신상이 하나의 이제 제국을,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 갑자기 저쪽에 큰 뜨인 돌멩이가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팍 치니까, 다리를 치니까 적그리스도 국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다리를 치니까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제 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 권세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 권세에는 굴복을 해야 된다는 원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계와 싸워서 사단의 세계와 싸워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터이요 사탄의 세계를 이길 것이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세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왕이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서 앉아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는 뭐냐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의 보좌 하나님께서 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림을 몇 번 이런 그림을 봤겠지만 이런 그림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자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으시고 강렬한 빛이 나타나며 양쪽에는 12 보좌에 24장로가 있고 앞에는 내생물인 천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보좌에 앉았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4장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임금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고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굴복하라는 거예요. 비진리에 있어서 굴복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하나님같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또는 자기의 어떤 그 관념 속에 다스리고 인간의 다스림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조치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원론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권세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권세를 거스리는 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명이라는 이 디아타케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령 또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이 정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정부를 인정해야 되고 이 나라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한 200개가 넘는 그러한 모든 나라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세자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로마서 13장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경찰의 권력이라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기관들이죠. 이런 관원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경찰에 잡히게 되고 고소를 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은 선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악하게 하고 네가 오른밤을 쳤으니까 나도 너의 오른밤을 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원리는 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네? 악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인해야 되고 진리로 인해야 되고 은혜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또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화냄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사고로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이겨나가야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다가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정치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갔기 때문에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관원이 우리에게 터치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물론 로마의 제국 안에서는 황제 숭배라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그 권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가 그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지만은, 그래서 그 로마가 기독교를 이기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선이 악을 정복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수없는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언을 이루는 자니.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은 경찰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정부가 감독하고 이래서 그 사람이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주의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인하여 보응하는 자는, 특별히 로마서 13장 4절 하나님의 사자가 됐다. 여기 사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집사를 말할 때도 이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원래 디아코노스라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옆에서 식사를 하는데 시중을 드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시중을 드는 자, 섬기는 자. 네. 이 교회라고 하는 직분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는 지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일수록 섬기는 거예요. 더 넓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집사님보다 권사님은 더 섬길 줄 아는 사람, 장로님은 더 섬길 줄 아는 사람, 목회자는 더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섬긴 것처럼 신앙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직분이 올라가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가 로마서 13장 4절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형벌 제도에 있어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순응했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죠. 결국 그것을 굴복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국가의 이 형벌 제도에 있어서도 역시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명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당시에 있는 로마의 황제는 의로운 재판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인정해주는 의의 재판관이야. 불의의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걸 순응했지. 그러나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의 권세에 있어서는 내가 사형을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내가 심판을 받을 때는 내가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벌 제도가 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형벌제도가 문제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그것을 로마라는 제국을 거역할 수도 없었지만은 그대로 순교로 받아들였어요. 순교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받았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있어서는 참수형이고 죽음이고 사형이고 형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세상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는 죄인으로서의 죽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관제와 같이 벌써, 관제라는 것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관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음이 됐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합리적인 것이지만은 그 불합리적인 것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 불합리한 상황에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은 무엇이 됐습니까? 순교가 됐어요. 그 죽음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의의 면류관이 됐다는 것이. 세상의 불합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순교가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당면한 그 세계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 받아들여라 이게. 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잘 분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이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국가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5절에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과 권력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국가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공세를 바치는 것, 세금을 내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꾼, 여기 아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사자,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는 이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일꾼이라는 레이투르고스라는 말은 공적인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적인 일꾼. 이 세상은요, 자기 나름대로 악한 독재자들이나 모든 존재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목표 달성을 해서 가고 있지만은,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원수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다양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마귀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거 로마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우리를 속국으로 만드는 그 로마에 그 세금을 내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에 굴복해야 되느냐? 이런 염려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마태복음 22장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이사는 뭐냐면 로마 황제예요. 우리가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 속에 있게 하고 우리가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9절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예수께서 말씀했더니 이 형상과 길이 누구시냐? 그 동전 안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시냐? 라고 말하니까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권력과 황제의 통치 속에서 그 돈이 발행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금을 내는데 세금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자꾸 뭐 탈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공무원이 누가 다 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누가 횡령을 하든지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반세기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베드로가 와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는다. 여기서 반세계를 받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성전의 기능을 했었나요? 예수님이 와서 볼 때는 성전이 전부 다 뭐야? 마귀의 소굴이었어요.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소굴에다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세금을 내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반세계를 왜 내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은 세금을 지금 이제 26절, 25절, 26절에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요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면은 돈이 한 세겔이 나올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반세겔씩 해가지고 성전세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성실하게 예수님 자신도 그 납부를 했고 또 납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정부를 위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 우리는 굴복해야 되고 이거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권세자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도 일을 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름대로 그걸 성실하게 일을 해요. 국가의 세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실하게 납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국가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한 국가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첫째,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봐요. 민족이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뜨거운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모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인천시장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악법이 됐든지 좋은 법이 됐든지 한번 결정된 것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는 동안에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납세의 의무와 우리 국민의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비진리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비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거, 요즘에 말하는 동성애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반드시 동성애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낙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독교 단체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뭐 나가서 대모는 못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나라에 저런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기다리고, 지금은 이 세상은 사람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들어서도 저 정부가 들어서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어요. 왜? 그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마지막 세계는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에게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